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제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서 언제 비가 오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곧 비가 올 거야. 그런데 언제 오냐면 너희가 사용하는 그 우물에 빨간색 빛이 나타나면 그때 비가 올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노아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매일 그 우물을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꼭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놀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 노아 사건 이전에는 비가 막 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날은 우물에다가 빨간색 염료를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날 아침에도 이제 그 우물을 확인하러 나왔는데 빨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냐, 야 이제 비가 온다, 전부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거 우리가 풀었는다면서 막 약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를 놀리기 위해서 진짜 빨간 염료를 풀었는데 빨간색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비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은 그 빨간색 염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빨갛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정말 신중하게 이게 누가 했는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우물이 빨갛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중함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고 그 비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세움 식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은 송영시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같네요. 송영시 하니까. 그런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송영 이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높여드립니다. 할랄 자랑하다, 에우 지극히 강조해서, 야훼 하나님을 지극히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찬양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은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찬양의 수단, 네 번째는 찬양의 주체입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소와 궁창입니다. 이 말은 성소는 땅을 의미하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장소는 하늘과 땅,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단입니다. 수단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정신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기로 찬양하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춤을 추어 찬양한다. 여러분, 사실은 춤을 춘다는 것은 유교적인 사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건한 짓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배가 불경건한 것처럼 춤을 추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더 잔잔해지면 이제 경배와 찬양도 드리면 같이 춤을 추어서 경박스럽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시끄러워요. 5절 보세요. 5절. 5절은 재금으로 찬양하는데 그 재금 소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큰 소리로 재금을 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재금으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의 특징은 높은 소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크고 높은 소리. 그러니까 악기로 치면 뭐 드럼 정도 될까요? 그냥 시끄럽게.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정숙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소란스럽고 정말 찬양이라는 것을 경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전심으로 나의 자존심과 내가 누군가에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50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시편 150편은 총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권으로 나눠요. 이 시편은 150편이지만 권이 있어요.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매 권마다 끝날 때마다 1절에서 2절 정도 할애를 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송영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시편 맨 마지막 5번째 책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하나님을 송영하는 시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각 것마다 송영으로 1, 2절을 할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장 자체 아니요 146장부터 150장까지 이 5장의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송영의 예배로 이 시편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송영이란 뭘까요? 송영이라는 것은 전통 예배에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송영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보면. 아니 목사님 주보 순서에는 송영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이 송영은 한자로 하면 기리고 노래하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송영은 영어로 뭐냐면 독솔로지라고 하는데 이 독솔로지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이 독솔로지의 독사 이런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독사는 어떤 뜻이냐면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독솔로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송영 시간이 있죠. 어떤 시간입니까? 한번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기원,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그 다음에 사제의 선언,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다음 뭡니까? 영광찬송. 그게 송영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이 영광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기도 애매하고 된다고 하려니까 딱딱한데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걸 실용음악에 맞춰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도 정말 이쁘게 또 강하게 예수 우리 왕 흉성을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찬송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너무 딱딱 예수 우리 왕이여 딱딱하게 가. 이 송영의 찬양을 보면 영광의 찬양을 보면 너무 딱딱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돌리기 전에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광 찬송은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위로도 없고요. 뭐 내 삶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영광 찬송은 그냥 그 삼위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은 이 영광 찬송이 너무 높고 빠르니까 막 뒷골이 땡길 정도로 불러야 되는 그런 찬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 찬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기분과 느낌과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열망하려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도왔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했다,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예배할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순서에 있는 송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송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송영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송영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저것 구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가 맨 마지막에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는 송영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송영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총리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국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열망과 간절한 마음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삶 모든 영역이 송영이 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 삶의 현장이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몸은 모두 다 주의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 생활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송영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독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 쥐를 대상으로 뇌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뇌실험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의 뇌 중에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그 쥐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그 뇌의 일부를 자극하면 기분이 막 쥐가 좋아가지고 이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박스에다가 이 쥐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 쥐의 뇌에다가 기분 좋게 하는 그 부위에다가 전류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스위치를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눌릴 때마다 그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하고 이 쥐가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그냥 처음에 모르니까 막 그냥 박스 안에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실수로 그 스위치를 눌린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자극이 되니까 뭐고 기분 왜 이래 좋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놀다가 또 실수로 그 스위치를 눌러. 또 기분 좋아지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그 스위치 앞에 서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눌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눌리는 거예요. 밥 줘도 밥 안 먹고 그것만 계속 눌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는 어떤 욕구를 갈망하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어떤 욕구가 강렬합니까? 두 가지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이 소유욕 이거 장난 아니죠. 이사 갈 때 보면 이걸 왜 안 버렸나 싶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사람들 욕구가 강렬합니다. 이미 충분한데 더 사고자 하는 욕구.
아이폰이 멀쩡한데 아이폰 12가 나오니까 막 심장이 계속 뜁니다. 물론 제 심장은 아닙니다. 장 집사의 심장 아닙니까? 눈빛이 살아있어. 그리고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렬합니다. 사람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거 한번 하고 싶다 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스모킹, 이 담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뇌졸중이 17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계속 피우셨어요. 결국에는 뇌졸중이 13번, 14번 왔을 때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끊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담배를 살 힘이 없다. 담배를 사러 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끊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정도예요. 아무리 아파도 담배를 못 끊고 힘이 없어. 도저히 사러 갈 힘이 없어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지 끊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성적인 것 같지만 매우 감정적이고 탐욕적이고 욕구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죠?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싶어,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뭔가를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욕구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욕구가 생겨요. 그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연예인들이 꼭 시상식에서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죄지을 것 뻔하고 또 거짓말할 것 뻔하고 음란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보셨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대스승이신 석가 시타고르에게 돌리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욕구는 불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자력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타력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 한 번이라도, 한 자리에서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종종 하나님을 실망도 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들,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지만 그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욕구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이 보잘것없는 내 삶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욕구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있습니다. 호흡, 그 한 번의 호흡, 마지막 호흡, 그거 한 번 하고 그것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번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의 호흡도 성령의 호흡을 하는 자들. 주님, 나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초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한 번의 선택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선택과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맨 마지막에 딱 한 번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정말 들리지 않는 소리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기분을 풀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을 잊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을 겁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거나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누리고 살면 일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오늘 아침 좋은 날씨 속에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보다 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예배 한 번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새로운 삶,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새로운 삶도 하나님 단 한 번 1분 1초라도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원과 갈망과 욕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욕구를 덜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욕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한 가지 더 가진 그 욕구가 너무 커서 다른 욕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욕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께 송영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생활이 하나님께 송영이 되고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 송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시티스터드가 결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했다라고 고백했듯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내 감정과 내 기분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예배하며 나갑시다.